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24번째로 위기의 순간의 다윗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0장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다윗은 사울왕이 계속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요나단을 찾아가 왜 당신 아버지는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당신 아버지는 계속해서 안 달랐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울왕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요나단이 보니까 정말로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결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지만 분노하게 되고요. 또 너무나 다윗을 생각할 때 마음 아파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슬퍼하면서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는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지금 신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언약 관계도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요나단과 같이 우리는 항상 나의 이익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다윗은 사울왕의 그 시선을 피해서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미 다윗은 공개 수배범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오도 갈 데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지?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면서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다윗에게 실망이 들 수도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나누면서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지, 나와 같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나누도록 할게요.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놉이라는 마을로 오게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했어요. 지금 요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의 상태죠.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지었었는데 여전히 그 성막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그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놉이라는 마을에 있었고 그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놉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딱 자기를 방문한 것을 보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떨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떨었을까요? 이것은 사울왕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무엘상 19장 1절에 사울왕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윗은 공개 수배범이 된 거잖아요. 제사장 아히멜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 8절의 말씀 나눌 텐데 지금 사울왕이 심어놓은 스파이도 지금 거기 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홀로 왔는가? 이따 보면 혼자는 아닌데 소년들 몇 명 같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래 다윗은 천부장이잖아요. 한번 다닐 때마다 밑에 1000명의 이 부하들을 함께 데리고 다녔던 천부장이었는데도 지금은 이제 혼자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질문에 다윗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 왕이 나에게
비밀로 작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 원래 내 밑에 1000명의 그 수하가 있지만 다 이렇게 보내고 내가 몇 명만 데리고 여기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죠. 사울 왕이 그런 지시를 시킨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난 후에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이 제사장을 찾아왔는데 이 제사장이 또 사울 왕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릴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서 먼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물맷돌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거인 골리앗을 대적했던 그 멋진 모습과는 완전히 상충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계속 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그렇게 선택한 많이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다윗도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힘든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요구가 먼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제일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하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신없이 이제 도망쳐 나온 다윗인데 다른 곳에 보면은 다윗이 3일 동안 먹지 못해서 많이 굶주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배고픈 상태로 허기진 상태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은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영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부녀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제사장이 내게 있는 떡은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떡이 바로 진설병을 의미해요.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은 무엇인가?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을 때 진설병 하면 무슨 병 종류인 줄 알았어요. 콜라병, 진설병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병자가 이게 떡병자죠. 떡병.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떡 12덩어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어리를 밀로 만들어서 성소에 진열해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거든요. 바로 이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떡, 구별된 떡이기 때문에 거룩한 떡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사장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성소에 그 12개 덩어리 떡을 진열해 놓았다가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새로운 떡으로 바꾸면서 그 전주에 진열해 놓았던 바로 이 떡을 이제 거두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만 그 떡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3일 동안 굶주려 있었던 다윗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지금 제사장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준 것에 대해서, 또 다윗도 그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를 드시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그러니까 원래의 율법 정신을 너희가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지금 배고파 있는 다윗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라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으라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풀타임으로 성막만 섬겼던 제사장들을 먹이시기 위한, 배려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떡을 제사장만 먹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만약에 그 율법만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파가지고 굶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완전히 외면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이 떡은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제사장들을 배려해서 주신 율법이라 할지라도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이 제사장은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떡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율법의 긍휼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먹으라고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면은요, 바로 이 장면을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절 말씀 볼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그 바로 성막 안에 있어, 그 성막 근처에 머물렀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래요? 에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요, 에돔 사람까지 등용하면서 지금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해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사람을 심어둔 거예요, 일부러. 오늘 본문 7절이 이 내용을, 도액이라는 사람을 살짝 소개해주고 그 다음 또 스토리로 연결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살짝 소개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영화로 생각하면은요, 앞으로 있게 될 큰 일에 대한 복선을 미리 깔아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지금은 그냥 살짝 소개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그 다음 장 22장에 가면 아주 끔찍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을 미리 소개하면서 살짝 넘어가고 있는 거죠. 복선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밀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받은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나서 8절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또 살짝 거짓말을 또 해요. 여기서 내가 너무 급해서 무기를 못 챙겨왔다고, 혹시 창이나 칼 같은 무기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아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밀 작전을 내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또 지금 다윗이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로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다윗이 성소에 와서 그 누구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지금 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우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도님들,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상황을 보잖아요. 다윗은 이 사건이 있었던 약 5년 전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저 거인 골리앗,
40일 동안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을 덜덜덜 떨게 만들었던 그 거인 골리앗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로 그 골리앗 무너뜨린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별로 의지하지 않고 칼이 필요하다고 제사장에게 칼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5년 전에 다윗이 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고 말하며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말했잖아요. 다윗은 그때 칼과 창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다윗이 바뀌었어요. 지금 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칼 달라고.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했어요. 5년 전에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 주고 자기의 무기를 줬을 때 이거 나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맞습니다 하고 그냥 물맷돌 5개만 들고 나갔잖아요. 막대기와 함께. 그렇죠? 자기 칼이 없었어요. 근데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골리앗 그 이마 밑에 그 투구 바로 밑에 정중에 딱 맞고 정신을 잃고 넘어져서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빨리 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뱉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죽인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성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금 제사장이 갖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국말로는 그냥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게 원래 의미가 이런 게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냐면요. There is none like that. Give it to me.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와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저에게 빨리 그 칼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다윗도 지금 솔직히 제사장에게 무기 있습니까? 무기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봤던 건데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하니까 다윗도 이건 대박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골리앗 칼이 여기 있어? 와, there's none like it.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어.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윗은 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골리앗 칼 보고 There's none like it, just give it to me. 신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바뀐 상황이죠. 그리고 또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노비라는 마. 거기 노베 지금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 그렇죠? 하나님의 성막에 다윗이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많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바로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다윗이 다윗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 바로 성막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예배도 안 드려요. 제사도 안 드려요. 다윗이 필요했던 것은 배고픔을 달래는 음식과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무기뿐이었어요.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저 사울 왕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는 상태에서 보세요. 바로 그날 다윗이 지금 허기진 배를 달랬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어요. 신나했어요. 그리고 나서 큰 실수를 범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보세요. 그 날이 같은 날이에요. 음식 바로 먹고 골리앗 칼 받은 바로 그 같은 날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다윗이 뭘 결정해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가드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드가 누구의 고향인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러한 선택을 내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는 여쭈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울왕이 계속해서 추격할 거 보이니까 두려워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 왕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 가드로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요? 다윗 생각에 그곳은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왕이 거기까지는 추격해오지 않을 거니까 거기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간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그 블레셋 땅까지 찾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맞았지만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안전한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는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뭐 인터넷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고 뭐 신문이나 TV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단번에 곧바로 다윗을 알아봤다는 이 말은요, 이 블레셋 가드 땅에서 공공의 적 1순위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바로 이 가드 출신, 이 블레셋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특히 이 가드 사람들에게는 저 다윗 나쁜 놈이에요. 우리의 영웅을 죽인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직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어요. 왜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적군의 손에 죽이고 싶어서 계속해서 전쟁터로 내몰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거의 대부분 다른 대적들은 이제 블레셋군이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이 전쟁할 때마다 이겼다라고 하고 있죠. 백전백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왕은 본인은 나가지 않고 다윗만 전쟁터에 나가라고 이렇게 내보냈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백전백승하니까 이 적군인 블레셋 군사들이 볼 때에도 저 땅은 이미 다윗이 왕인가 보구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다윗이 앞장서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블레셋 땅의 다윗이 또 엄청나게 잘 알려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또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사울로 하여금 질투와 시기로 충만케 만들었던 그 노래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고생길로 몰아놨던 그 노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노래가 이스라엘 땅에서만 가요 톱10 1인 줄 알았는데 지금 블레셋 땅에서도 또 가요 톱10 1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K-팝이 아니라 아이팝인 거죠. 이스라엘 팝이.
그 순간 다윗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구나. 내가 여기 오면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했죠. 여기서도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향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은 내가 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가면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대상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했어요. 한번 이 장면을 성도님들 영화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이스라엘 군사들은 40일 동안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조금도 기죽지 않고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내가 저놈 가만 놔두지 않겠다. 사울 왕이 너 가면 안 돼. 넌 너무 어려. 말렸는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저놈 제가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보냈는데 내보내서 나가면서도 다윗은요 사울 왕의 갑옷 입고 나가지 않았어요. 무기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양치면서 사용했던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갔어요. 막대기와 나가면서도 저 거인을 향하여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외쳤던 바로 그 다윗인데 보세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면서 블레셋의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살아남고자 미친 사람 흉내내고 침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 긁고 처참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블레셋 아기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다윗이 내쫓음을 당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저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왜 왕이 저렇게 오버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미친 짓 하면은 그냥 감옥에 가두면 되잖아요. 다들 말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적인데 왜 내쫓았을까? 저는 솔직히 조금 의아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특히 바로 이 블레셋 이 문화가 뭐냐면 이 미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아주 불길한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곤신 섬기고 바알신 섬기면서 미신에 가득 찼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친 사람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 내보낸 거고요. 그 덕분에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 거죠. 저희가 사무엘상 21장 내용만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오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쭈어 보지도 않고요. 바로 성막에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잘못 결정된 내리만 보여요. 그죠?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미친 사람 흉내내는 거. 그러고 내쫓아나가요. 그런데요. 21장 내용만 보면은 그렇지만
다윗이 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쫓겨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쓴 시가 있는데 시편 34편이에요. 그 시를 읽어보면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알게 돼요. 시편 34편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기스 왕이라고 했는데 시편 34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써 있는데, 이 둘은 다른 왕이 아니라 아기스는 그 왕 이름이 맞고요, 아비멜렉은 그 당시 블레셋 왕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윗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제가 먼저 쭉 34편 1절부터 10절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의 지금 방금 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눈으로 같이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희가 사무엘상 21장만 보면 다윗은 그 심히 두려움 가운데 그냥 미친 채 하고 미친 사람 흉내내다가 그 다음에 운 좋게 그렇게 쫓겨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시편 34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심히 두려워할 때에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뭘 했는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이 사무엘상 21장에는 안 나오는데 시편 34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판단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알게 돼요. 왜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고백이 나오죠. 또 6절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영어로 this poor man,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친 사람 흉내내다가 쫓겨났는데,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가지 말았어야 할 곳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바로 그 상황에서 심히 두려워했는데, 그때 그동안 오랫동안 부르짖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죠. 그것도 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지혜를 주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순간적으로 내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건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저 아기스 왕, 블레셋 모든 신하들, 그 다윗의 연기에 넘어간 거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는데, 내가 그 위기의 순간에 간절하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그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울왕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오도갈 데 없어.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두려웠어요. 사울왕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 계속해서 사울왕이 나를 추격해서 죽일 것 같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갈 곳은 저 블레셋 땅밖에 없겠구나, 그곳에 가면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그 중간중간에 거짓말도 살짝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을 의지했었는데 내가 저 골리앗의 칼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을 했었는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블레셋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나의 위기의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또 구원해 주셨군요. 정말로 나의 삶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군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에 참 비참하고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쓴 시라고 할 수 있죠. 미친 사람 흉내 냈는데 그거 생각하면 조금 인간적으로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그렇죠?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지금 간신히 목숨을 부재하고 블레셋 땅을 빠져나왔지만 지금 또 여전히 이 사울왕의 추격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여전히 상황적으로만 볼 때는. 그런데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 시편 34편을 쭉 읽어보면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1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다윗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신세 한탄하지도 않아요. 저 사울왕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확신과 소망이 충만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찬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무엇이 다윗을 또 다시 그렇게 바꾸게 만들었는가? 다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다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으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가는 필립계 성도님들, 우리도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면요,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힘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